예,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릎 조금만 내릴래요? 예, 성전이 주황색이 있고 그 앞쪽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핏바람같이 흘리면서 기도하신 곳입니다. 그 가운데가 골짜기가 쫙 있는데 그 성전 옆에 두 웅덩이에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베데스다 연못을 가보지 않아가지고 사진을 찾아봤는데 사진을 보여드려도 그렇게 이해가 쉽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사진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저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셨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문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가로 100m, 세로 60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문 곁에 있는데 양문은 어떤 문이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이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 이게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양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거룩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구별해서 거룩한 곳은 성전에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낫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부정한 사람.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부정하다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것도 내가 아파서 그렇구나. 나도 빨리 건강해져서 성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맹인들이 있었고 또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보면 여기에 보면 수분 그림 찾기 할 수 있죠. 딱 보이는 거 있습니까? 상품을 내걸어야 되나? 여기 보면 3절 끝에 보면 물자 옆에 대가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댐 잃어라 해가지고 또 대가로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성경에 공통적으로 사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사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쓰는 사본들에는 없어요. 저 내용이 없는데 일부 사본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는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꼭 기록해야 되나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사람들에게 아마도 헬라 사람들에게 가보지 않았으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기록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모여 있었나 병자들이 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그러면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희망의 장소였을까요? 너무나 이름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한번 베데스다 연못의 광경을 상상해 봅시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쌀이 작업을 막 하는데, 지원교에서 이제 쌀이 작업을 막 하는데 김일성이 죽었다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들이 막 만세를 부르고 야, 그런데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막 북한군의 동요가 일어나서 그때 좀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사람들은 숙청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83년도에 입대했으니까 김일성은 그 뒤에 10년 뒤에 죽었어요. 아마도 김정일이라는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숙청하는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에 바람이 불든지 뭐 좀 움직이긴 있어서 물이 막 출렁이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막 서로 먼저 가려고 막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여기서 1억을 들고 가장 먼저 뛰어오는 사람 1억 줄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막 야, 여기 너무 좋은 곳이야. 막 행복한 곳이야. 자비가 넘치는 거야. 막 야, 참 좋아. 이럴까요? 대교 뛰어나오려고 막 그러면 옆에서 현민이가 따지 딱 걸고 현민이가 앞에 있으니까 막 뛰어나려고 그러면 뒤에서 남영이가 막 발 붙잡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처럼 그렇게 자비로운 곳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선착순이니까 1등만 존재할까? 요새 대학 입시 때문에 저도 많이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딸 과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점수가 못 일래. 나 때는 대학 공부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국자 들어가는 대학은 대학으로 치지도 않은데 국민대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들도 인서울이라고 막 점수가 엄청 높아가지고 왜 이래 이거. 우리 때는 인구도 훨씬 많았고 대학 정원도 적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기 힘든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수능 점수가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줄까? 저는 강단에서 이제까지 수능 점수가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 속으로 돌아가면 내 딸이 점수가 좋아서 서울 대학은 관두고 인서울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래도 있어요. 인서울 하면 그러면 행복할까? 그것도 아닌데. 어떤 박사님의 이야기를 클럽을 보니까 세상에 움직임은 상위 2%가 결정하고 움직인대요. 나머지 98%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거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미 없는 삶을 98%가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2%가 결정한다. 그러면 상위 2%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그룹 재벌 총수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한대요. 공부 잘 가르치고 시켜서 검사, 변호사, 의사, 사자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에서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사자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들 다 의대 가고 싶어하고 법대 가고 싶어하고 거기에 목숨들을 거는가.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TV에 김은주라는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 직원들, 아마 세계에서 지금 가장 직원들의 복지가 잘 돼 있고 월급을 많이 주는 첨단 아주 우수한 좋은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그 직원들은 아마 실력도 대단할 겁니다. 학벌도 정말 좋고 머리도 좋고 정말 연봉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 우상처럼 보이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더라. 그리고 자기도 그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너무 그 구글에 들어가서 힘들어가지고 직원 평가를 하는데 그 동료들이 너무 안타깝게 보여서 글을 썼대요. 글을 썼대.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희들은 보석과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자기가 썼던 글을 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시야가 좁아서 세상을 모르는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 좀 부정적인 생각 같지 않습니까?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안 될 거야. 언젠가는 우물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넓은 세상에서 활동 왕성하게 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은주 수석 디자이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물 밖에 바다로 가고 싶지만, 넓은 바다로 가고 싶지만 바다 개구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면 어때? 행복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자. 우리는 정말 보석 같은 존재다. 이렇게 그룹 메일을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래 나도 개구리야 나도 힘들었어. 나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답식 메일을 보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엘리트 코스의 길만 걸어오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한 15년 동안 처음 본 것 같아. 의대 다니던 친구도 있는데 저 뒤에.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위 2% 안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괴로워하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아무리 새벽 기도하면서 강대상에서 맨날 울면서 기도해도 부흥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저에게 마음속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부흥에서 뭐 할래?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5년이 지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직까지도 이거 하고 있을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에게 그러한 음성은 정말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건 내가 알겠는데 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뭘 하길 바라셨을까? 나도 좀 잘 나가는 친구들처럼 뭐 10,000명 목회, 뭐 몇천 명 목회, 아니 몇백 명 목회라도 하면 좋을 텐데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구글에 있는 저 김은주라는 디자이너도 구글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인터넷을 많이 했대요.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막 인터넷을. 그러니까 인터넷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허비되고 시간이 많이 허비되니까 자기에게 할당된 업무를 그냥 설렁설렁 빠른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그 업무의 결과물도 좋지 않았대요. 또 결과물이 좋지 않으니까 너무 또 마음이 괴롭고 그것에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먹으니까 막 살도 아주 막 훔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싫고 상담을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인터넷을 많이 한다고 너무 괴롭다고 막 자책을 하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안에 너는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했던 거야. 너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아마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했다면, 좀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좀 더 준비를 많이 했다면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기 목사님들은 10명 딱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좀 부흥했던 목사님들한테 또 다른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만나면 인사하죠.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속으로 그래 넌 열심히 해서 부흥했냐? 난 열심히 했는데 부흥도 안 되더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꼭 어떤 결과물을 내고 1등을 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는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던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사람들, 지도층에게 훌륭하고 머리 좋은 수제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셔서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낮은 자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서울대생들한테만 찾아간 게 아니라 하버드생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검사, 변호사, 의사, 대단한 사람들, 정치가,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창녀, 세리, 병들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라도 지금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마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영성이 회복되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삶. 환경 때문에 내 딸이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집을 사서 행복한 게 아니라, 또 내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와 교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 영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십니까? 입 꾹 다물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들에서 사람을 만나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나중에 다시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뭐 이 사람이 예전에 38년 전에 뭐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죄를 져가지고 병이 들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병을 치료해 줬으니 네가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저 말씀 뭐예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냄새나고 더럽고 부패한 이 가슴에, 내 죽은 이 가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새롭게, 정말 갓 태어난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낳아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심하게 병들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전보다,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가늠한 여인에게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이 성경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딱 뽑았을 때, 말씀 뽑기 할 때 딱 뽑았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준다, 복 준다, 복 준다 이런 말씀이 좋으세요? 물론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8년 된 병자를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